우린 저번 주에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8가지의 징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저번 주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면서 정말 수많은 한숨과 수많은 탄식이 나왔어요. 제가 설교 여태까지 하면서 그렇게 설교 중에 한숨을 많이 쉰 적이 없을 정도로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제 안에 주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과 탄식들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동성애와 낙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 마음은 주님의 마음 때문에 무너져 내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가 끝나고 이번 주에 있으면서 이런 기사를 봤어요. 어떤 기사냐면 한 초대형 교회, 우리나라에서 초대형 교회에서 수요 예배 시간에 부목사님이 나와서 이런 설교를 했다는 기사였어요. 동성애 대세는 이미 넘어갔다. 반대하는 게 꼰대. 이런 설교를 대형 교회 수요 예배 시간에 부목사님이 나와가지고 공개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논란이 돼서 한국 사회에서 지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 깨어있는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어서 이것을 보고 들고 일어났어요. 어떻게 한국의 초대형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동성애를 반대하는 게 꼰대라는 말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이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 다음날에 바로 그 동영상이 내려지고 전체의 공개 사과문이 부목사와 그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올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가 실제로 그런 시기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했던 말이 그냥 단순히 어떤 극단적인 잘못된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심지어 한국의 대형교회라는 깨어있는 교회 중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말로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런 상황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진리가 희석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이.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 여기서 모르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깨어 있는 게 뭔데?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깨어 있는 게 뭐지? 맞아,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는 게 깨어 있는 거지? 우리는 이런 구체적인 질문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마지막 때를 살고 있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하면서 뭐가 깨어 있는 건지를 몰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깨어 있어야 하는 거는 지식으로 알지만 실제로는 못 깨어 있어서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무엇이 깨어 있는 것인지, 그리스도인이 깨어 있다는 뜻, 교회가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눈 다음에 우리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아멘. 네, 많은 사람들에게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라고 물어보면 아마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말세에 깨어있다는 것은 말세를 분별하고 악의 세력들의 실체를 간파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물론 이 말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은 완전한 답도 아니에요. 깨어있다는 것은 단순히 말세에 대해 알고 분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에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세상의 기준에 타협하지 않는 교회예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짓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분별해서 그들의 거짓을 드러내는데 아주 열심히 있는 교회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를 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교회는 깨어있는 교회야.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봐도 깨어있는 교회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이런 교회를 보고 성령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것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노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교회예요. 자칭 사도하라 하는 자들을
그들이 거짓말 치고 있다는 것을 깨우고 그들의 거짓을 드러낸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대고 성령님이 뭐라고 말하냐? 너희는 어두운 가운데 빛을 밝히는 교회다 라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너네의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인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깨어있다는 기준이 하나님이 보기에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거짓 사도를 드러내는 건, 악한 자를 분별하고 타협하지 않는 것, 이게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필요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깨어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것이 완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타협하면 안 돼요. 거짓 선자들을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처음 사랑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 내가 아무리 분별력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거짓이 뭔지 알고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의 흐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쳐내면서 교회가 진리에 바로 서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 놓고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면 주님이 촛대를 옮겨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단순히 분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가지고 있던 그 첫사랑, 주님과의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주님과의 뜨거운 교제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깨어있음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준으로 봤을 때 과연 오늘날 누가 깨어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알 수 있어요. 마지막 세대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의 사랑을 유지하고 있냐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를 유지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교회 열심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도 진리를 내가 알고 있어도 주님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러한 일침을 날립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도다. 이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닌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열심히 다닌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놓친 게 뭐냐? 성경이 인도하는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이. 그런 사람들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쭉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 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일침을 날린 게 아니에요. 오늘날 예배드리는 주일날 수만 명이 예배드리고 있는 그곳에 주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성경을 연구하느냐? 너가 영생을 얻게 이 자리에 나왔느냐? 그런데 왜 나에게 나오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종교 놀이를 하는데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 단순히 성경 공부하는 데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바로 깨어있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무엇입니까? 성경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깨어있으라고 말했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때 실족하지 말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깨어있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 구원을 얻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이 영생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나이다. 여러분, 깨어있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근데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아는 것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다른 말로 깨어있는 것은 단순히 세상을 분별하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나의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게 깨어있는 것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호세아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눈 것처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할 때 이 알자의 원어는 야다입니다. 야다. 이 야다의 뜻은 뭐냐면 부부가 서로를 친밀히 알다 할 때 쓰이는 단어예요. 이 야다를 창세기에서 썼는데 어떻게 번역되었냐면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할 때의 동침이 야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영생을 얻는 거는 하나님을 알고 그의 아들 예수님을 아는 건데 어떻게 아는 거냐?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을 나눔으로 아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를 나눔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감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은밀한 곳에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 이게 바로 알자의 뜻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추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깨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고 있는 바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너희 시대 분별해가지고 죄짓지 마,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나와 사랑을 나누자예요. 나와 자발적인 사랑을 나누자.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내가 너 왜 창조했는지 알아? 내가 왜 너 만들었는지 알아? 그냥 단순히 약한 세대에서 너가 멋있게 나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너 만든 거 아니야. 내가 너 왜 만들었냐면 너와 교제 나누고 싶어서.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 여러분, 오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우리가 쭉 볼 겁니다. 근데 보면 뭘 알 수 있느냐?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초대하고 있는 초대장이에요. 초대장. 단순히 이 세상을 어떻게 알아야 할까? 그것에 대한 지침서가 아니라 주님과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주님이 보내고 있는 초점장이라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까 다 알다시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창조했습니다. 창조하고 나서 하나님이 뭐 했는지 아세요? 내가 이제 세상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었으니까 위에서 얘네들이 어떻게 하나 지켜봐야지, 이러지 않았어요. 날마다 내려와서 인간과 교제를 나눴어요. 왜? 이것이 인간을 만든 목적이니까. 이것이 우리를 만든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상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상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이 그늘 선언할 때 내려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보기 위해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것을 WBC 주석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날이 서늘할 때, 즉 태양이 강하지 않은 오후에 동상을 거느시는 소리를 듣게 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었을 거다. 하나님이 그늘이 졌을 때 내려온 게 이례적인 일이 아니었을 거래요. 아마도 정능하신 하나님과 그의 피조물들 사이에 일상적인 교제는 통상적이었을 것이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냥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난 이후에 날마다 있었던 것이 바로 이 교제라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3장 6절에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날마다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어느 날 내려왔더니 이들이 나를 피하는 거예요. 나를 피해 숨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느꼈던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교회에 임재하십니까? 왜 주님이 예배에 임재하십니까? 우리가 예배 잘 드리나 지켜보려고? 얘네가 죄 잘 안 짓나 지켜보려고? 아니에요. 주님이 임재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사랑을 나누려고. 사랑을 나누려고. WBC는 이것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거니시는 이라는 용어는 후에 이스라엘 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에 사용된 단어이다. 거니신이라는 이 말이 하나님의 임재에 사용됐던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창세기에 하나님의 거니셨던 이유와 주님이 오늘날 교회, 오늘날 예배에 임하시는 이유가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 주님이 왜 이 자리에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의 예배 드리는데 왜 함께 있습니까? 여러분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다시 여러분과 교제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와 교제를 나눴던 그 하나님이 인간 간의 그 교제가 그리워서 우리에게 다시 내려오신 거예요. 지금 이 예배 시간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처럼 숨을 겁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겁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처럼 주님의 마음을 찢게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잊어버리고 나서 그 사랑을 잊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나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인도해 나왔는지 그 중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 중에 거하려고. 왜 애굽에서 빼앗다고요? 그들 중에 거하고 싶어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담과 하와 때만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던 거 아니에요. 여전히 동일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유가 딴 게 아니에요. 내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나 너네랑 교제 나누고 싶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와 사랑 나누고 싶다고. 왜 아직도 모르겠니? 내가 너 왜 여기서 이끌어 왔는데, 내가 왜 너의 삶을 인도해 왔는데, 난 너희 속에 거하고 싶어. 난 너희 속에 거하고 싶어.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뭐 했습니까? 10계명을 줬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10계명은 그냥 성경처럼 성령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쓴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10계명은 직접 하나님이 돌판에 새겨서 우리에게 주신 게 10계명이에요.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를 향해서 어떤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첫 번째 되는 계명이겠죠. 이 첫 번째 계명이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가 그냥 흔히 알고 있듯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이 뜻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첫 계명입니다. 여러분 너는 나 외에는 이라고 번역된 이 원어는 뭐냐면 알파나이라는 원어입니다. 이 알파나이는 파림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얼굴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원래 원어 성경 뜻 그대로 번역하면 이런 뜻이 되는 것이에요. 너는 내 얼굴에서 다른 것을 치워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주영 목사님은 이 구절에 담겨있는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자마자 제일 먼저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이것이다. 이제 내 얼굴 앞에는 너만 있게 하라. 너 얼굴 앞에는 이제 나만 있게 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나와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놓치고 주님을 버리고 배반했지만 주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서 처음으로 했던 말이 뭐냐? 이제는 내 얼굴 앞에 너만 있게 해라. 너가 그동안 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있던 것, 나와 너 사이에 방해하고 있던 그 모든 것, 이제는 버리고 나와 다시 한번 사랑을 나누자. 주님의 사랑의 초대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전 인류에게 첫 번째로 자기의 마음을 손으로 써서 주신 첫 번째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율법에 적혀있는 하나님 마음을 단 두 글자로 줄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율법을 두 개로 줄인다는 거예요.
너의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줄인 두 마디의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겠습니까? 이게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게 되고 그 사람이 진짜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불필요 없이 우리를 보세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깨어 있어야 된다고 두렵고 떨림으로 말하고 나눔할 때, 교제할 때 이렇게 말하지만 진짜 깨어 있는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는 깨어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그런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은밀한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까? 주님이 오늘 다시 초청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원한다. 내가 너와 교제 나누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사랑 나누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만든 목적, 너를 태어나게 한 목적 다른 게 아니야. 너와 사랑 나누고 싶어서요. 사랑 나누고 싶어요. 이제 너와 내 사이에 있는 그 모든 걸 없애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회개를 외치신 거예요. 단순히 지옥 가니까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이전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제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걸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러 온 거예요. 하나님의 심장을 전달하러 온 거예요. 이게 너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야. 제발 깨달아. 제발 깨달아.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자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서두에 나눴던 것처럼 진짜 깨어있는 자가 돼요. 이 자는 단순히 시대만 분별하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을 요동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의 이야기를 제가 좀 나누길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뜨거운 심장으로 깨어있던 사람 중 한 명이 신약시대 이후 첫 순교자 중에 한 명인 서마나 감독의 폴리캅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 폴리캅이라는 사람은 사도 요한 밑에서 직접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서마나 교회의 감독을 50년 동안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암 가운데 들어갔어요.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보세요. 주 156년에 아시아 지방에서 기독교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심각한 박해와 순교가 일어났어요. 그때 폴리캅의 나이가 86세였어요. 근데 이 폴리캅을 죽이기 위해서 잡아왔습니다. 잡아왔는데 처형을 하는 거에 관심을 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배도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온갖 고문을 다 하면서 손톱도 뽑고 화형도 하고 막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악한 짓들을 다 해가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그럼 너 살려줄 거라고. 정말 악하죠. 정말 악하죠. 그런 짓을 했어요. 근데 이 폴리캅은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화가 난 그 고문하던 그 간원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공고를 내립니다.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다 모여서 뭘 하냐면 이 사람에게 화형식을 해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을 불태워 죽입니다. 근데 여러분, 충격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불타서 죽으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돌아갔어요.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돌아갔어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폴리캅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순교자의 수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잔을 마시게 하시며 성령으로 썩지 않는 영과 몸으로 영원히 부활하게 하시니 찬양드립니다. 지금 누구에게 편지 쓰기 위해서 형용사를 적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죽기 전에 그 고통을 당하면서 마지막에 했던 고백이 이거라는 것이, 나를 순교자에 들게 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나를 다시 살리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폴리캅의 이 순교로 인해 서마나 교인들은 훌륭한 지도자를 잃게 되었으나 이 사건 이후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됐다고 해요.
그러면서 수많은 비기독교인, 불신자들이 이 폴리갑의 순교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나아오고 회심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회심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해요. 어떻게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 조금도 움츠려들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이러한 것들이 다 각본에 의한 연극이라고 일축해 버릴 수 있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신에 대하여 그렇게 처절한 신앙은 결코 전에 없었다. 무엇이 그에게 그런 용기를 줄 수 있었는가? 이러한 질문들, 이러한 의문들을 품으면서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왔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진짜 깨어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지식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인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가짜가 아닌 거예요. 영생이 가짜가 아닌 거예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인 거예요. 얼만큼? 죽음을 뛰어넘을 정도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서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죽고 난 뒤에 어디 가는지 알기 때문에 온갖 고문을 견뎌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깨어있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멋있는 순교자들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게 깨어있는 거라면, 이게 깨어있는 신앙이라면, 나는 깨어있는 게 아닌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나도 그들처럼 하나님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들처럼 사랑의 눈먼 군대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크게 나타난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알게 됐죠? 우리가 왜 부모님을 사랑하게 됐죠? 부모님의 사랑을 먼저 맛보았기 때문이.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내셨는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걸로 모자라 왜 채찍에 맞게 하셨는가? 왜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랍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심장이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진짜로 알게 될 때 나는 빚진 자란 걸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자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그 십자가 앞에 서서 이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인 것을 깨달은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리셨네. 주 십자가가 못 박힌 속죄함 아닌가? 그 궁휼함과 큰 은혜만 말할 수 없도다. 눈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고백이 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보잖아요? 거기에 달려 계신 예수님의 눈을 마주치잖아요? 거기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겠습니까?
어떤 고백을 하겠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그 눈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힘듦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우리 그 눈을 바라볼 때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왜 나를 위해 고초당하셨나요? 주님, 왜 나를 위해 저 십자가를 위해 달리셨나요? 내가 뭔데? 내가 누구인데 나를 위해 주님이 달리셨나요? 이 고백이 터져나오는 것이. 그래서 이거 더 있는데 우리 이런 마음으로 좀 이 찬양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냥 이 고백이 찬송가의 고백이 아니라 주님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아가기 원합니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주 십자가,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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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으라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아멘.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 시대 분별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넘어지면 안 돼요. 진리를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주님의 십자가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아가서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다시 한번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는요, 초신자 때만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가는 주님의 십자가를 얘기하면 이건 초신자 때나 그냥 주님을 잘 몰라서 감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나 하는 거지, 이렇게 말해요.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초신자들이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앙이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여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십자가에 다시 한번 나아가십시오.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와 저의 삶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단식에 나오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너무나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놓쳤구나. 주님의 십자가에서 너무 돌아서서 나왔구나.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감동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한국교회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 자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세요. 주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어떠한 의미인가? 주님의 채찍이, 주님의 못 박힌 손자국이 나에게는 어떠한 의미인가?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그 찢어지는 아픔이 있는가? 주님의 십자가를 처음 들었을 때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만왕의 왕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데, 그때 내가 처음 느꼈던 그 뜨거운 눈물과 그 뜨거운 마음이 내 안에 아직도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다시 한번 돌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안 돌아가도 상관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까지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의 발걸음을, 여러분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제 돌이키십시오. 너무 멀리 와도 괜찮아요. 당자의 비유를 보세요. 둘째 아들도 깨닫고 너무 멀리 나갔고 돈 다 쏟았지만 포기하지 않잖아요. 다시 아빠한테 달려나가잖아요. 다시 나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무 멀리 오셨습니까?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 내게는 그냥 지식으로 있는 것 같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이 십자가를 구하십시오. 십자가는 기본이지만 십자가는 마지막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처음 경험하게 하신 매개체지만, 이 매개체는 처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묵상해야 되는 것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볼 때 눈물이 있게 하십시오. 다시 한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 우리의 심장 가운데 그 설렘이 있게 하십시오. 그 멈추지 않는 눈물이 있게 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을 바뀌게 될 것이, 여러분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랑의 눈먼 군대가 될 것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나의 십자가의 사건처럼 느낄 수 있습니까? 가장 실제적이고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묵상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시절에 저희 교회에서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무언극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무언극을 하는데 그때 깨어 계셨던 그 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무언극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주님의 십자가가 제대로 전달되기를 원한다. 얘들아, 너네도 원하지 않니?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이 연기를 하는 우리부터 주님의 십자가가 뭔지를 알아야 돼. 주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이 돼야 돼. 그러면서 어떤 숙제를 내줬냐면, 이 연극 전에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이 말씀을, 십자가 사건에 대한 말씀을 100번씩 읽어오게 했어요. 그리고 묵상하게 했어요. 아이들이 순수하기 때문에 이거를 놓치지 않고 다 순종하면서, 그때 그 우리 중고등부가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실천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아이들 가운데 그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제가 됐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 무언극을 했을 때 수많은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실제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 중 한 명이 저였어요. 저도 그때 그 연극을 보면서 주님 앞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아, 저 십자가가 나는 2000년 전의 십자가인 줄 알았는데 나를 위한 십자가였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 못 박히신 거였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 저 위에 달려있는 거구나. 너무나 실제적으로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주에 돌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아 보세요. 너무 익숙한 말씀에서 읽지 않는다고요? 아니에요. 실제가 될 때까지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바라보세요. 예수님, 나도 알고 싶어요. 아니, 나도 예전에 알았어요. 하나님, 예수님 알았어요. 예수님 마음이 어떤지, 예수님의 고통이 어떤지 알았어요. 나도 중고등부 때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많이 울었었는데 이제는 내 머리가 커지고 내가 종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종교인이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겸손하게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럴 때 이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진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간증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 간증은 어떠한 간증이냐면, 한 목사님이 실제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렇게 간구하면서 설교하기 위해서 준비하다가 주님이 이 십자가의 사건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그 목사님을 이 십자가 체험대로 옮기셨어요. 외국에 있는 목사님인데, 제가 이 목사님에 대한 간증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서 우리가 이 간증을 붙잡고 같이 기도할 겁니다. 이 목사님이 간증을 마치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간증과 이 글이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할 수 있는데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글을 썼습니다 하고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오늘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갑자기 예고도 없이 빛보다 빠르게 저는 더 이상 제 연구실에서 앉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엄청나게 많은 군중들 속에 서 있었습니다. 감기 가득 찬 눈을 흘리고 악으로 이를 갈며 일그러져 있는 그들의 얼굴을 보고 있는데, 저는 진실로 슬픔으로 가득 찬 누군가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에 기절할 정도로 놀라면서 저는 이 장소로 이동된 그 속도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한 것은 제가 저리 비켜 라고 욕을 하면서 소리치는 거대한 로만 군인들 곁으로 밀쳐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곳으로 주의를 돌렸을 때 제 눈이 주시하고 제가 바라본 것은 그 군중들이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고 계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저는 제 눈을 믿을 수 없었고 섬뜩함이 제 눈 전체를 간통했습니다. 저는 결코 그렇게 끔찍한 감격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온 얼굴은 머릿속 깊이 파고드는 매우 날카로운 목 같은 가시관으로 인해 상처로부터 흘러나온 깊고도 깊은 피로 덮여져 있었습니다. 그분의 심장이 고동칠 때마다 진 붉은 피가 그 가시들 사이에서 쏟아져 나와 이마와 구는 속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주홍색의 피가 얼굴에서 가슴으로 떨어지고 천천히 먼지투성이인 거리에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저는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로 된 길틈 사이로 그리스도의 피가 떨어질 때 마치 이 땅이 울부짖는 것 같았습니다. 공포와 불신으로 그 광경을 보면서 제 마음은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예전에 일어난 일이었는데, 그 순간 저는 그분의 눈과 마주쳤고, 저는 제 다리에 모든 힘이 빠져나갔고 제 몸 전체가 돌바닥으로 강하게 떨어지는 것을 느꼈으며 제 경험이 실제임을 의심 없이 알게 되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곳으로 이동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기절할 것 같았고 너무 충격을 받아 아무 말 할 수 없는 상태로 저는 궁중들을 따라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그 무거운 십자가의 무게로 떠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 길에 먼지가 불어오는 심한 바람이 주님의 피로 엉겨진 옷을 열어놓았고, 저는 주님의 등과 어깨의 상처들을 어렴풋이 봤습니다. 그 상처는 무시무시하게 깊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의 가혹한 채찍의 극심한 강타로 인한 그분의 육체의 찢겨짐, 쩍 벌어진 틈, 울퉁불퉁함, 저는 그분의 상처들에서 흘러나오는 그 피의 양에 너무 놀랐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그 해골 골짜기의 정상에 다다랐습니다. 너무나 거친 군인들이 그리스도를 땅에 밀쳤습니다. 주님이 그곳에 거칠게 내던져지자 폭도들은 악마적인 흥부가 들뜸으로 끌어올랐습니다. 그들의 사탄적인 흥부는 악한 기대의 소용돌이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저항이나 싸움이 없이 그리스도 예수는 팔을 펴셨습니다.
대목이 박혀지는 위치에 그 팔이 놓이셨으며 주님은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시고 고통으로부터 주춤거리시지도 않고 기꺼이 그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셨습니다. 저는 주님의 손을 찢고 그분의 발을 뚫는 대못이 박히는 둔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치 모든 장면이 천천히 하나하나 보여지는 것 같았습니다. 십자가는 거치게 파놓은 구멍 속으로 넣어져 들려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은 극도의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나타냈습니다. 저는 대못으로 온몸의 무게가 지탱되면서 주님의 목에서 나오는 깊은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결코 심장을 부수는 이 순간에 너무나 힘들었던 소리들과 장면들과 냄새들을 잊지 못합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셀 수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 입술에서 어떤 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울었습니다. 멀리 달아나고 싶었지만 저는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고 그 어느 누구도 이 감정들의 느낌이 이렇게 상반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곳은 자비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상 가장 자비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죄도 없고 죄를 알지 못했던 분이 죄인처럼 죽어가고 있다는 것. 완전한 분이 사악한 것들에 의해 버려져 있었습니다. 사악한 것들이 놀라우신 분을 향한 증오를 풀어놓았습니다. 잔인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의로운 분이 방역자들에 의해 죽고 계셨습니다. 눈을 들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분의 얼굴에 나타난 고통이 제 마음속에 참을 수 없게 다가왔습니다. 제 다리에서 모든 힘이 빠져나갔고 저는 제 자신이 땅바닥에 심하게 넘어진 것을 느꼈습니다. 질겁하고 망연자실해서 저는 무릎을 일으키기 위해 노력했고 땅에 부딪혔을 때 찢어진 입술에서 흐르는 피의 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눈을 다시 들어 저는 제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더 분명하게 선지자들이 했던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저는 그분의 얼굴이 전에 보았던 어떤 모습보다 더 손상되었음을 확증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얼굴에서 수염을 베어냈기 때문에 그 사람 누더기처럼 되었고 찢어졌던 것입니다. 군인들의 반복적인 악의적인 주먹질이 기중한 우리 주님의 얼굴을 상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고통은 십자가의 고통을 훨씬 뛰어넘은 것이었습니다. 그 어떤 인간이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그런 죄인들을 속죄하기 위해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리심으로 그분의 육체는 멍드셨던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엄청난 죄인임을 고통스럽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사건은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의 사건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단순히 누군가를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거 우리가 깨닫기를 원해요.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태형을 당했어요. 그 채찍의 구조는 39개의 가닥에 쇠구슬과 뼈조각, 유리 조각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병사의 기분에 따라 가닥수는 수도 없이 많이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영화처럼 가느다란 채찍으로 맞으신 게 아니라 한 번 스치면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채찍으로 맞으신 것이. 3세기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형을 한번 당하고 나면 정맥이 밖으로 드러나고 근육, 근골, 창자의 일부가 노출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기 전에 당했던 태형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상태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의 형은 사형수의 몸을 90도 비틀어 나무에 묶고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팔목과 복숭아뼈 바로 아래 쇠못을 박아 처형하는 극형입니다. 이 십자가형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질식사해서 죽인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숨을 쉬기 위해서는 내가 못 박힌 이 발을 들어야 숨을 쉴 수 있게 돼요. 왜 예수님이 거치게 숨을 쉬었냐면 숨을 쉬기 위해서 내 몸을 들어 올려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십자가형을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몸을 올리다가 더 이상 고통을 이기지 못해 숨을 쉬지 못하고 질식사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질식사로 죽지 않았어요. 이미 그 전에 태형을 너무 심하게 당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지시고 얼마 안 있어서 그 고통 가운데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게 누구를 향한 십자가입니까? 어떤 글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 십자가는 바로 당신과 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좀 기도하기를 원해요. 기도하는 동안에 주님 앞에 좀 간절히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거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가 나를 위한 거라는 거 내가 예전에는 알았지만 지금은 안타깝게도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제는 진짜 이 십자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누구를 위해 십자가 지셨는지, 주님이 무엇을 위해 십자가 지셨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알려주세요. 주님,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십자가가 이제는 2000년 전의 십자가가 아니라 오늘 내 삶의 십자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정말 간절히 나아가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